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네, 한 달의 안식월을 잘 마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안식월 동안 심의 시간만 가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도 했고요. 또한 가보지 못한 몇몇 교회를 탐방하기도 했고요.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목회적인 부분들, 또 내 삶의, 제 자신의 삶의 모습에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가장 뜻깊은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아내와 함께 예배드린 것,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저에게는 또 한 번 뜻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목회자는 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는 설교를 하거나 또한 저 뒤에 있어도 성도님들을 섬기거나 예배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린 게 언제였나 한번 되돌아봤더니 한 19년 전쯤에 제가 부목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당시에 아내와 함께 예배 드린 것,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 19년 만에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시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아내와 가족들,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 얼마나 갔을까요?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첫 주는 엄청 좋았습니다. 둘째 주도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적사항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점점 마음에 안 듭니다. 좀 바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좀 고개 좀 들고 예배드리고 좀 열심히 좀 찬양도 하고 좀 기도도 좀 하고 아멘도 좀 하고 점점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불만도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불과 4주 만에 행복보다 불평이 더 많아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그렇지 않던가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처음 구역 모임을 했을 때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좋음이 얼마나 가던가요? 그 사랑이 얼마나 지속이 되던가요? 제가 요즘 가끔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집 보듯이 그렇게 가끔 보고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노력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고 있으면 왜 굳이 같이 살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되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외도를 하고도 너무나 당당하고 당신이 그랬으니 나도 그런다고 또 나가서 외도를 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생충 취급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부, 아내의 극심한 결벽증으로 인해서 남편은 집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상가 화장실을 가서 이용을 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 몰래 반복적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서 재산을 탕진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부들은 왜 결혼했을까요? 이 부부들은. 그런데 이 부부들도 캠프에 들어와서 상담을 해보면 모두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지쳐버렸습니다.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너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 너 때문에 죽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이 부부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월절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 주십니다. 심지어 잠시 후에 자신을 팔아버릴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다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방을 빠져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두고 가야 할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베드로가 일어나서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 사랑의 고백이 정말 진심 아니었을까요? 진심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자신의 칼을 뽑아서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결단과 의지가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게 큰 소리치며 약속했던 그 사랑의 약속,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얼마나 가던가요? 주례를 할 때면 결혼식장이 울려 퍼질 정도로 크게 대답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사랑하겠습니까? 네! 얼마나 크게 대답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얼마나 가던가요? 베드로의 이 사랑의 약속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불과 그 밤이 지난 새벽,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온 베드로, 수풀 앞에서 머물러 있던 베드로에게 문을 지키던 요종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격하게 부정하며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아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이야기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두려워진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는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섞여서 숯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곁에 있던 사람이 또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냐 더 크게 부정하며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저 안에서 신문당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의 사랑의 결단은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더 명확한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칼로 그 귀를 베었던 말고의 친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말고의 친척이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노.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제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인 말고의 친척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끝까지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던 그 사랑의 고백이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배신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약속도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했던 사랑 약속 아닙니다. 정말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까지도 잘랐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수준이고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 여기까지 아닌가요? 아내에 대한 사랑 여기까지 아닌가요?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처음 만나 사랑할 때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거짓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고백 거짓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는 오늘 고백, 오늘 베드로처럼 정말 진심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은 아닌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했던 그 사랑의 고백,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직분을 받고 나서 그 했던 그 뜨거운 헌신의 고백,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그 고백, 지금은 어떠신가요? 정말 그 고백, 그날 그 진심 어린 고백대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정말 처음 그 사랑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베드로처럼 처음 했던 그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능력이 없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약속을 하룻밤도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사랑의 계명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3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명령,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나처럼 많은 사역을 하고 기적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능력 나타내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 베드로처럼 여전히 입으로는 잘합니다. 우리도 오늘 아침에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출근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70%, 80%가 거의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영영, 인연, 가을을 남기고 온 사랑, 사랑밖에 난 몰라요. 이제 나만 믿어요. 이 세상에 듣고 싶으셨죠? 늘 사랑 노래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닌가요? 교회에서는 더 많이 부릅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 사랑하시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늘 입으로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랑 없는 세상을 보며 왜 세상은 저렇게 사랑이 없느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인들을 보며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을 수 있느냐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하고 있는 나에게도 사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 없음을 드러내며 나의 사랑 없음을 숨기고 살 뿐이지 저에게도 사랑이 없습니다. 매주 사랑을 설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봉사부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섬김부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구역장이 필요하고 구역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굳이 훈훈한 구역이라는 저 표가 필요할까요? 사랑이 있다면. 서로 너무 사랑해서 내가 먼저 밥을 해주기 위해서 주방으로 달려가는 교우들이 넘친다면 주방 봉사자가 부족하다고 광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서 자신의 것을 그저 나누어주는 교우들로 넘친다면 굳이 사랑의 쌀 헌금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로 너무 사랑해서 아픈 교우들을 돌아보고 달려가서 그들의 아픔을 나누어주며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우들로 넘쳐난다면 굳이 구역장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구역 모임에 참석하라고 매주 그렇게 전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로 너무 사랑해서 매주 보고 싶고 매주 마음을 나누고 싶다면 구역장님이 전화를 했을 때 그 이름이 뜨면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카톡이 오면 모임 날짜 카톡을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면 일자가 지워질 텐데 위에서 쓱 내려서 보고 싹 다시 올려놔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사랑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봉사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나눔의 행사가 만들어지고 모임의 사역이 만들어지고 신방 기관이 만들어지고 봉사할 직분을 세워야 되고 헌금이 만들어지고 후원이 만들어지고 사역으로 사랑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보고 계시면 칭찬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사역이 사랑을 대체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은 안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주방 봉사를 하고 열심히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 돌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4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역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악한 자들과 철저히 싸우며 진리를 지켜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망받고 있습니다. 사역이 사랑을 대신해서 책망받고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안 돼서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구역이 왜 사역이 되었을까요? 구역장이 왜 짐이 되었을까요? 왜 구역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를 써야 되는 걸까요? 왜 구역장의 전화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걸까요? 왜 구역장님의 카톡이 뜨면 살짝 보고 기쁘지 못한 걸까요? 왜 이번 주에 구역 모임 쉰다고 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기쁜 것일까요? 사역이 사랑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더 많은 빵이 필요한 것처럼 사역자들에게 더 많은 훈련과 조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주는 빵이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처럼 긍휼 없는 전문성은 용서와 하나님의 왕국을 진실내지 못한 것으로 만들 뿐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원문을 번역을 해보면 사랑 없이 주는 빵이 평화 대신 전쟁을 가져올 수 있듯이 긍휼이 없는 전문성, 사역은
용서를 흉내내기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눈가리개로 만들어 볼 뿐입니다. 사랑 없이 빵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긍휼 없이 용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주방봉사, 사랑 없는 주차봉사, 안내봉사 10년 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찬양, 사랑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헌신, 긍휼 없는 직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구역 모임 이번 주에도 나가서 얼마든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랑 없는 신방 숫자 정해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이 사랑을 대신하는 순간 마르다처럼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마리아는 계속 앉아 있느냐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남하고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예수님 저 눈치 없는 애 좀 나무래 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저 억울해요. 저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계속 지쳐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일까요? 사역일까요? 지금 하고 계시는 헌신과 봉사는 사랑일까요? 사역일까요? 지금 우리의 직분은 사랑일까요? 사역일까요? 지금 우리의 구역 모임은 사랑일까요? 사역일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비교되고 힘만 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사랑 없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베드로처럼 입으로만 큰 소리 치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구역 모임을 해야 하는 걸까?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고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사랑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 없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마치 내가 사랑이 충만한 걸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내 자녀, 내 배우자, 나하고 친한 몇몇 사람만 사랑하는 것만으로 마치 세상 모두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과장하지 말고 나의 사랑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하는 일입니다.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그런 한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쥐어짠다고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질 때에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내가 회복될 때에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위로부터 부어질 때에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겠노라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약속,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8장 숯불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진 베드로의 사랑은 요한복음 21장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함께 앉아 그 숯불 앞에서 다시 그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여기서 불이 안드라키아, 숯불, 불타는 숯더미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딱 여기서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21장 9절에서도 똑같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요한은 오직 이 장면에서만 이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숯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숯불 앞에서 무너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그 숯불 앞에서 어떻게 채워지고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3번 반복해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사랑으로 그를 채워주십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베드로의 심령을 그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랑으로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도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갈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처럼 내가 먼저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람에게 목마르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을 피해서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처럼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로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저 동네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것 아닌가요? 저 동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던 것 아닌가요? 저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 동네 사람들 피해서 난 12시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 들어왔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 입힌 그 사람들에게도 달려갑니다. 나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 사람들 눈 피해서 난 12시에 여기 물 들어왔는데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을 안고 그 동네로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넘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한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나와 함께 모이게 한 사람들, 나와 함께 한 구역을 만들어주신 그 구역 식구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그 사람 사랑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나의 사랑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큰 소리치고 남의 사랑 없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만한 그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의 사랑으로 저의 이 빈 마음을 채워달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날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셔야 됩니다. 훈훈한 구역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훈한 구역이라고 외치고 구호한다고 그 훈훈한 구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가운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져야 됩니다. 내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는 주님처럼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역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내가 다시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내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넘쳐서 다시 달려갈 수 있기를, 그것을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